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 위해 하나님 차고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3일 동안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정신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며 삶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린 후에 한혜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 많은 심령들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까지 대신방이 있었습니다. 원동교에 속한 각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온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선교지가 주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혼란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 가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목사님의 말씀이 교인들에게 마음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희 원동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원동 축복원호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 광고입니다. 3대가 함께 드리는 주일로 돌아오는 5월 9일 주일 1부, 2부 예배 시 예루살렘 홀에서 드립니다. 3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며 3부 예배와 교육부서 예배는 없습니다. 5월 행사 계획표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또 중창팀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우리 모두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떻게 즐거운 또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보내셨습니까? 아까 이제 밥을 먹다가 저녁에 점심 겸 저녁을 먹다가 이제 둘째 현종이가 저에게 이제 엄마를 이제 막 장난감으로 막 이렇게 공격하면서 악당을 물리쳐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러다가 갑자기 저를 보고는 저 까만 악당을 물리쳐라 그래서 밥 먹다가 막 서로가 웃겨가지고 막 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중창팀이 이제 찬양을 하면서 여기 앉아 있는데 저 카메라 여기 TV를 보니까 제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볼 때 나는 까만 악당으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행복과 기쁨은 뭐 크게 무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소한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등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사람의 인적이 드문 산속이나 또는 외진 곳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산속이나 외진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우리가 매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교회는 세상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등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세상을 등지고 존재하지 않으며 왜 교회는 세상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인은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존재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왜 우리를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며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언급한 것처럼 이 열왕기상 18장은 세 가지의 싸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싸움, 두 번째는 불싸움, 세 번째는 물싸움입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예. 말싸움은 두 가지의 말싸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말싸움은 오바다와 엘리야의 말싸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바로 아합과 엘리야의 말싸움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엘리야와 아합의 말싸움을 보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싸움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살아가면서 한두 번, 아니 많이 말싸움을 해보았을 겁니다. 가족 가운데
또는 모르는 사람과 살아가다 보면 말싸움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말싸움에서 여러분들은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말싸움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싸움을 하는 것을 종종 구경하고 있다 보면 아주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나 상황,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큰 소리를 냅니다. 그래야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즘은 좀 다릅니다. 요즘은 곳곳에 CCTV가 있고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무조건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정확한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될 때 이기게 됩니다. 무조건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는 말은 옛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싸움을 이기기 위해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라고 묻습니다. 3년 6개월의 긴 가뭄과 한파가 엘리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근으로 땅이 가물었고 또 심한 가뭄 아래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창궐하여 어디를 가든지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로 임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러한 큰 징계가 물리적으로 물질적인 고난으로 백성 전체에게 임하고 또 왕의 집 안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합이 회개를 하고 또 자기 집안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백성을 대표하고 또 백성을 다스리는 책임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또 그의 가족이, 그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가뭄의 징계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엘리야에게 떠넘기고 있는 아합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커녕 오히려 이 환난은 엘리야가 그러한 말, 하나님께서 비를 그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와 백성의 죄 때문인 줄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정확한 증거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괴악한 죄악을 계속해서 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이어나갔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사마리아에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갈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세워진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죄를 아합은 계속해서 이어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의 아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악질적인 두로의 바알 종교를 끌어들였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바알 숭배를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나라의 국교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자신을 스스로 악을 행하는데 팔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로서 깨우쳐 주시려고 3년 반의 그 무서운 가뭄과 기근을 내리셨음에도 아합은 회개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아합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로 엘리야를 찾아 헤맸습니다. 이게 필시 엘리야가 주문을 걸어 놓아서 이렇게 큰 환난과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이잡듯 샅샅이 뒤져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스운 일 아닙니까? 자신이 행한 끔찍한 죄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엘리야가 가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기근과 징계가 임했다고 여기는 것이 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아합은 그렇게도 엘리야를 찾아다녔던 것일까요?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합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엘리야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찾으면 가뭄이 해결이 됩니까? 왜 아합은 그 긴 시간 동안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이 엘리야를 찾기 위하여 온 나라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던 것일까요? 엘리야의 아합의 이런 생각을, 이런 행동을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가뭄과 기근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개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이 아합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엘리야만을 찾아다녔습니다. 도대체 아합은 무슨 생각으로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잡기 위하여 그 긴 시간을 보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아합과 엘리야의 말싸움 속에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합과 엘리야는 동일하게 하나의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괴롭게 하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물었고 말하고 있고, 엘리야도 아합을 향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과 엘리야는 모두 다 괴롭게 하는 자라는 하나의 단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롭게 하는 자라는 말이 왜 그토록 아합이 엘리야를 잡고자 하는 단서가 되는 것일까요? 이 괴롭게 하는 자라는 말은 화를 당하게 하고 곤란을 입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괴롭게 하는 자라는 단어의 의미만을 찾아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괴롭게 하는 자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괴롭게 하는 자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괴롭게 하는 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여있던 때는 바로 여호수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최고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당시 이 여리고 성은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던 것이죠.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쁨에 차서 다음 성인, 여리고성 다음 성인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된 이유는 아간이라는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여리고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을 훔쳐서 숨기게 됩니다. 많은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신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 한 덩이를 숨긴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볼품없는 약한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전쟁에서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 7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간을 향해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느냐라는 이 괴롭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서 아합과 엘리야가 서로를 향해 괴롭게 하는 자야라고 말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아간을 향해 너가 어찌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아간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숨긴 그 물건을 돌로 치고 불사른 후 돌무더기를 쌓고 그곳을 아골골짜기라 부릅니다. 여기서 아골이라는 단어도 역시 괴로움, 고통이라는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아간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피했던 적이 있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의 기준에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면 이 하나님의 징계와 기근이 끝날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을 잡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벗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 긴 3년 6개월이라는 기근 동안 바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면 이 기근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간이 아니라 아간이 무엇을 행했느냐입니다. 즉 아간이 괴롭게 한 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의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사실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증명하기 위해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의 대결을 제안합니다. 바로 850대 1의 대결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엘리야 1명 이렇게 850대 1의 대결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대결에 아합 왕이 오케이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850대 1의 불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전투를 하기로 한 장소가 갈멜산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가장 먼저 엘리야가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뭇했다는 것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불완전한 모습을 일컫는 단어이며 동시에 절뚝거리고 발을 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리를 다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단어가 레위기에서 또 쓰이게 되는데, 레위기에서 쓰일 때 이 단어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제사를 드릴 때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라는 이 의미가 바로 머뭇머뭇했다는 이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등등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본문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 간음을 일삼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좋은 단어가 바로 머뭇머뭇한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절뚝거리며 이리저리 영적 위치와 자리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엘리야는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그렇게 쩔뚝쩔뚝거리며 영적인 위치와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고 서 있을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를 묻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바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바알이 무엇입니까? 바알은 옛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우상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옛 시대의 하나의 우상인가요? 바알이 무엇이길래 엘리야는 바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일까요? 바알은 당시 부와 번영 그리고 풍요와 쾌락을 가져다주는 우상이었습니다. 물질의 번영, 물질의 축적, 물질의 풍요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물질은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자본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물질이 우리의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물질을 우리 머리 위에 두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물질은 더욱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물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좋은 도구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수단과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여기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의 모습은 바로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손에 또는 교회에 사도들의 손에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우리의 발이 아닌 우리의 머리 위에 두고 물질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와 수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목적으로 여기며 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물질이라는 바알 사이에서 절뚝거리며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머리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 아래 두는 것입니다. 물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수단이며 도구이며, 그래서 우리의 발 아래 두고 우리는 이 물질을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그것에 따라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물질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을 우리 발이 아닌 바로 머리 위에 두고 이 물질을 섬기며 또 물질을 사모하고 물질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의 부와 더 많은 물질의 번영과 더 많은 물질의 축적을 위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위가 아니라 우리의 발 아래 두어서 바로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성취와 또 많은 물질의 축적을 위해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라고 묻고 있는 엘리야의 이 물음은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바로 너희들에게 번영과 부와 물질의 축적을 갖다 주는 것이 물질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사이에서 절뚝거리며 발을 저르며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위치와 자리, 그리고 영적인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머뭇하며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수단과 도구입니다. 절대로 물질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우리의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온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 말고 그것과 함께 바로 그들이 대답하고 있는 반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엘리야의 외침에 21절에서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조용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24절을 보시면 이 백성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니라 라는 이 엘리야의 말에 이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라고 그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라고 했을 때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암묵적인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들이 그 말이 옳도다라고 모든 백성이 대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상 사람들도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지, 그것이 물질인지 바알인지 돈인지 하나님인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하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을 보기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머뭇머뭇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머뭇머뭇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빛,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너무 밀접하게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이 이 시대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멀찍이 떨어져서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하나님과 물질이라고 하는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과 기름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주는 안락과 쾌락을 섬기며 예배할 수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자들이며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물질 그리고 쾌락 그리고 편한 삶에서 갈등하며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가까이 나아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그렇게 모두가 외쳐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에 그리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도록 두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안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험난하고 물질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내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신 후에 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로서 거듭나니 예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이 찬양처럼 이 세상의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할 수 있는지, 이 세상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사랑에,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이 온전히 주님만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 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많은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 삶을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내 믿음이,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머뭇머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 매여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되새겨보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머뭇머뭇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머뭇머뭇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돕는 일꾼이 없어서 하나님 사람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없도록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달라고,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그리해서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머뭇머뭇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크게 부르신 후에 함께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생각하며 또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새기며 말씀이 거울이 되어 다시 한번 내 삶을, 내 마음을, 나의 삶을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 땅에 두셨습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렵고 힘든 정말로 이 발이라고 하는 물질과 이 물질의 번영이 하나님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우리 교회를 이 세상 속에, 이 세상 안에 하나님 살아가도록 두셨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를 이 세상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두신 그
목적과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나의 찬송이요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며 그를 구주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삶의 목적이요 나의 삶의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내 마음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 머뭇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요동치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엘리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심령이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하며 체험하며 느끼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일소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머뭇하지 않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머뭇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고 사람 살리는 일에 머뭇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하나님 사람 살리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영혼들을 돌보며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머뭇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람 살리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복음의 진리의 빛을 비춰내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온 힘을 다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점점점 악해져 가고 많은 유혹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시험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만연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춰내며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의 빛을 하나님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 여기 있다고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생명의 빛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춰낼 수 있는 교회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머뭇하는 그러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한 분도 계시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견고함과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함으로 인하여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드러내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이들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속히 현장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산업을 지키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직자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인하여 늘 안전하게 주의 은혜의 손에 머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든 길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은혜의 충만한 밤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우리 주님의 손이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견고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